우리 의지하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시고 찬양 들어주실 분이 있어갖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게도 원하셨군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막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그게 은혜가 되고 이 띠시 앞에서 저 뒷문에다 이렇게 한번 기대끼고 싶어서요. 그날 여기 주사를 맞고 왔어요. 기대끼고 싶은데 거기를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빠져서.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찬양으로 마음문을 열어야 그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무슨 반찬을 우리가 먹었을 때 맛이 괜찮네? 한 번 집어먹고 한 번 집어먹는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아 맛있다라는 게 그때 느껴졌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십시오. 가사를 생각하십시오. 하는 게 목사님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그 주시려는 게 막 그게 보여서 너무 그날 은혜가 돼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걸 집에 가서 다시 또 막 그걸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는 우리가 마음문을 다 열고 찬양하시고 마음문을 열어놔야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찬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이고 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을 것이요 금요일 여기는 자는 금요일 여긴 답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막평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88장입니다. 주님 영원하기를
넘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에 계시라 내 영혼 노리시네 그대 누리고 나와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곳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기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고 상황 앞에서 무너졌으며 믿음보다 계산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단순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옵소서. 6월절의 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주님, 부활로 죽임을 깨뜨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4절 같이 합동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많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증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일 많이 하셨죠? 자, 우리 어깨를 쭉쭉 몸 좀 푸십시오. 어깨 한번 치고 우리 정원을 먼저 했고 바닷가 나갔다 오셔갖고 졸지 마십시오. 피곤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넘어가심에서 부활까지. 지난주 제가 그 오전 말씀에 넘어가자는 이야기했죠. 패싸움을 했죠. 넘어가면 어떤 넘어갑니까? 6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셨다. 어떤 것이 넘어갔습니까?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어요. 우리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막았다는 그 문설주와 임방이 발라진 집은 죽음이 통과시켰어요. 통과. 구약에는 6월절은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부활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한 완성이 아니죠. 3분의 1 완성. 그 완성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이 용서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6월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 과정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 임방 사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6월절을 지나고 바로 나일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철학적인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6천만 명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제적인 기반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나일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애굽이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이야기해 우리는 몇 가지 배경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최강국 애굽의 체제 속에서 애굽은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체계가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 그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생명을 통치하는 체제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신이 된 세상.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나라는 부강했고 종교는 각종 백성들의 필요, 니드에 맞춰서 종교가 너무너무 다양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10가지 신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나일강에는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의 신이 있었습니다. 애국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기를 다 꺼내고 그 안에 각종 향품을 넣고 천년만년 넣을 수 있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 죽음의 신이 바로 그 미라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신기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생명은 신이 좌우한다는 그 공포 체제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 생명은 신들이 좌우한다는 거죠. 어떤 신입니까?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죽음의 신, 생명의 신, 개구리 신, 이의 신, 헬신이 다 있었잖아요. 이 신들이 인간들의 마음을,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까요? 저 한 학교 좀 6살, 7살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닭이 있는데 닭한테 아프니까 닭한테 빌면은 닭한테 빌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낫는다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머니를 시키신 적 없으십니까? 이야기는 닭신, 하늘신, 또 바위신, 저 운곡에 가니까 이게 2개가 있더만요. 그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바위라고 그러죠? 쌍봉바위라고 해요? 신기하다. 옛날에는 다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사나무 가갖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 당사나무 그 새끼를 구워가지고 또 어떻게 줄다리 드리잖아요. 그 역사가 우리 역사인 게 아니라 애굽에도 그 역사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지배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신에게 잘 보여야 살고 노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미신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늘 공부했다는 것이죠. 늘 신한테 잘 보여야 내가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또 어떻게 장성들이 잘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조상신,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장수하고 잘 산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4월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손이 없는 자들에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묘지장 사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조상 신의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신을 섬겼는데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날강의 신, 생명의 신, 죽음의 신 이렇게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죽음으로. 이것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유월절 사건이라. 유월절 사건.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960년, 7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미신들이 다 생겼잖아요. 가족신, 또 조상신. 근데 그게 무너진 시기가 어떻습니까? 서양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지방을 태우고 제사가 없어지는 이 문화가 어디를 통해서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급속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원만했을까요? 아니면 원만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피해 역사가 무엇입니까? 카톨릭의 그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200년 동안 카톨릭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슨 묘사,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순교당한, 카톨릭을 통해서 순교당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치열한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슴 아프게도 카톨릭은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하고 탈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대리를 가보고 또 여기 지금 종남때 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 듣냐면은 나는 교회를 간 것보다 성당을 택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나는 성당을 가겠다.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 원내, 종남계, 대리, 동편 여기가 천주교를 성당을 많이 다닌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도전을 했죠. 제사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기일에 맞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요? 애굽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도. 그 역사를 다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기독교에서는 유월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잘 보여야 살고 노하면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의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자유한다는 거죠. 그 사단들의 그 잠깨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죄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함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날인지. 자,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제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불쏘시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가서 뭐 했다고요? 노동을 해서 노동. 어떤 노동을 합니까? 농사 짓고 또 양을 키우고 또 모든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격도 아니었으면 소모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죽고 갖다 넣는 거예요. 낳고 죽고 그냥 소모품을 써야된다는 이야기죠. 생명은 종중되지 않았고 효율과 생산성이 생명을 결정하는 사회가 애국 사회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애국 세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9시에서 출근해가지고 6시까지는 꼼짝도 못하는 쉬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왜 시간에 얽매여 있을까요? 경제적인 잉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도시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쓰면 도시는 못 삽니다. 우리 한의원은 그래도 딸 나오고 자급자족하고 남한테 손 안 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네인데 도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못하면 바로 잘립니다. 뭡니까? 사람이 소모품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저 사람이 이 회사에 도움된 사람, 이 직원이 회사에 월급에 3배, 4배를 벌어주지 않으면 잘립니다. 소모품처럼 사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애국 사회가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살는 사회. 정치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단순한 강남망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입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그 조직에서 쫓겨난다든가 그 회사를 밀려나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이 자주 벌어지는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이게 사회 문제일까요? 개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부 문제일까요? 저는 사회 문제가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잉여를 창출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거의 99%가 해체됩니다. 결국 다 돈 문제, 물질 문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애국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국 사회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히브리 남자들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또 마태복음 1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2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히브리 남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미래를 제거하는 정치적인 전략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죽이라는. 왜냐하면 자꾸 수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배반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라를 다시 허물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자꾸 경계한 것이 뭐예요? 아이들이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똑같습니다. 사장이 사장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직원은 바로 잘립니다. 그 잘리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요즘 직장 나오면 직장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다시 재취업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에 나가면 죽을 똥 살 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만 해야 돼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애국 사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인가?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소유를 물어보십니다. 바로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것입니까? 애굽의 대답은 인간은 국가의 것이다. 소유가 어떻게 나와요? 애굽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할 때까지 국가에 부름받아서 국가 소유가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순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아니잖아요. 총기도 돼가지고 뒤로 뒤를 밀리잖아요. 사람 생명이. 그 나라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자예요. 애굽에서 사람이 어때요? 그냥 노예예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다. 이게 유월절 사건. 이 충돌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전쟁이다. 심판이다.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 내 생명을 지고 계신,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니까요. 사장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리고 그 전쟁의 결정이 바로 6월절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 모든 집에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방에 기둥에 두 기둥에 인방을 받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그 문턱에서 막아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넘어간 사건이 다시 신약에 와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죽음을 이기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하겠다. 6월절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지금 어떤 체제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로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구조와 조건을 더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먼저라니까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 일을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따라와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리신다니까요.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이 예배자로 여기서 예배하실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소금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소금을 판로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농사를 져서 탈곡해서 매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집은 살아남습니다. 그 차이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두 기둥과 인방이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덧입혀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다 불도장을 다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태중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자, 피는 히브리어로 파사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패스가 아니에요. 단순히 죽음이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덮다, 막다, 그 위에 서다. 즉 하나님은 그 집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집 위에 서서 죽음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막아섰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 죽음을 막아섰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 패스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직 죽음을 피한 신앙인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니면 생명을 누리는 신앙인가?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인침을 받았어. 이제 죽음을 두렵지 않아. 나는 죽음이 내 앞에 달려와도 나는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은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기억되게 돼요. 나는 아직 문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아직도 구약의 그 인방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6월절은 그림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신학적인 언어로 자기 대소를 합니다. 내가 아들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가겠다. 내가 아들 대신 내가 죽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 여기서 신학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인데 심판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공로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정보로 그냥 아는가? 나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제로 붙들고 있는가? 나는 그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주일날 다 필요 없어. 예배가 문제야.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인가? 지금도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너는 내가 택하신 내 백성이다. 나는 나를 팔아서 내가 핏값을 산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아니면 값으로 산 존재인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6월절은 죽음을 지나가게 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계속받고 부활은 죽음을 끝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그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이미 다 결정 내리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철학으로 말하면 인간을 지배했던 궁극적인 공포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으로 목사님들이 이 강대성에서 죽음으로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아니면 부활을 믿는 자로 사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내게 확신으로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이 여기서 멈춥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부활은 사건이나 전제방식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야 된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저 복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올랍니다. 다 이제 그런 땡깡을 이제 오만하시라요. 하나님 기도는 무엇입니까? 비움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비움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24시간 그 은혜 가운데 기쁨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여러분 달라는 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먼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님 소명을 주십시오. 부르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부활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문지방만 넘나드는 신앙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6월절의 교회인가 아니면 부활의 교회인가? 6월절의 사람은 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숨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 갇혀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권위받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바로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소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완전만 추구하는 교회인가? 내 울타리 안에 내 가족만 아니하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가? 아니면 저 이웃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중심입니다. 부활은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아직 문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나는 아직 죽음을 피할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 그리고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피는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며 부활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 이제 밖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후광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집에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상한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부활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신앙이 만화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피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